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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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요셉과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더라.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예,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사건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예, 37절 말씀은 예,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죠. 예, 그 전체 중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형들이 시기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둡니다. 예, 야곱이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는 그런 내용이죠.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이렇게 세겜으로 보낸 그 사건으로 인하여 형들이 주저하다가 그를 팔아넘기는 그런 사건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 있어요. 전체는 36장 37장 36절까지 36장 36절까지 이야기 그 중에서 2, 3절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셉에게 너 형들에게 다녀와라. 그래서 그리 다녀가는 바람에 팔아넘기는 그러한 사건. 이제 37장에서부터 30절 마지막 장 50장까지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31장에서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곳과 17세가 돼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꿈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와 미움을 받고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가죽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히 원죄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던 아담과 하와에게 또 스스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보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도는 옷을 만들어 입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속의 피 흘림의 옷, 속죄의 가죽 옷을 입히셔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옷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채색 옷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채색 옷은 색이 들어있는 그 당시 왕족 귀족들이 입었던 특별한 옷이기도 합니다. 아주 라염이 잘 돼 있는 요즘 같으면 그런 옷 흔하게 만들어 입히거나 맞춰서 입히거나 지어 입힐 수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귀했던 그런 옷,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옷이었던 거죠. 이러한 종교한 자가 입는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는데 색이 들어있는 옷이고 소매가 길고 발끝까지 길게 내려오는 그러한 옷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옷을 야곱은 요셉에게 입혀주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축복으로 영적 채색 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특별한 옷을 선물하거나 선물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개는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마음에 드는 옷, 요즘에는 예쁜 옷이다, 좋은 옷이다, 특별히 신발이다 사줘도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거 별로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특별한 옷을, 새 옷을 하나 사주면 아주 아끼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이 시대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옷이 주어지니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또한 형제들은 부러워하죠. 예, 부러움의 대상이 되죠. 예, 뭐 돌날 돌복을 입거나 웨딩드레스, 결혼 예복, 아주 아름답고 특별한 옷입니다. 예, 부모님이 회갑을 맞이하거나 특별한 행사를 맞이하거나 그럴 때 또한 감사의 표시로 거꾸로 자녀가 부모님에게 옷을 해드리기도 하죠. 특별히 사랑과 존경의 표현으로 특별한 옷을 지어주거나 옷을 선물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복이죠. 예복. 뭐 저도 새벽이면 보통 때 평소에 입지 않는 자켓 잘 안 입죠, 요즘에. 그런데 꼭 자켓과 그 흰옷을 즐겨 입습니다. 마음이 좀 이렇게 정돈된 그런 깨끗함, 또한 영상을 찍을 때 흰옷이 좀 제가 하얗게 깨끗하게 나와서 색상 옷은 아무리 그냥 볼 때는 예쁜 옷인데도 입으면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정하게 보이고 싶어서 자켓을 입고, 또한 흰옷을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좀 뭔가 영적인 그러한 그 충만한 그런 옷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저는 특별하게 흰옷을 많이 입습니다. 이렇게 옷이라는 것은 구별된 어떤 장소에 따라서, 또한 그 사람의 예복들이 또 있죠. 학생들은 학생복, 교복, 또한 경찰관들이나 군인들은 또 군복, 경찰복, 이런 특별한 어떤 법관들은 법복을 입으시죠. 이런 식으로 구별된 그 사람의 그 하는 일을 또한 나타내는 그런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옷들을 입기도 하죠. 이런 그 옷, 현대사회에서도 옷은 멋을 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을 또한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체형에 맞게 맞춰서 입기도 하고, 기성복도 그 용도대로 잘 만들어져 나오죠. 좀 더 멋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보려고 멋있는 옷을 철을 따라 철저히 제철 옷을 또한 입어야 되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이라도 한여름 더위에 그 모피를 입을 수는 없어요. 더우니까. 그렇죠. 또한 겨울에는 아무리 예쁜 옷이라고 해도 여름에 린넨이나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춥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에 맞는 또 계절복들을 입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운데 채색 옷을 지었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구에게?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죠.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왜 입혀주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들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채색 옷은 사랑하는 자에게 입혀주는 옷이어요.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죠. 여기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 또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하죠. 야곱 자신이 사랑했던 나이를 통해서 얻었던 아들이 요셉이기도 합니다. 이런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왜 요셉을 더 사랑하게 되었을까? 3절에 노년에 얻어서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하느님이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때 자녀들이 착하게 바르게 자라면서 그 자녀들이 또한 고맙기도 하지만 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부모 말을 잘 듣고 그 뜻을 알고 순종하고, 또한 부모가 불편하거나 약할 때 또 자라서 도움이 되기도 하죠. 어린 자녀를 돌봐서 기르면 그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부모는 또 거꾸로 나이가 들고 약해집니다. 아니면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럴 때 또한 자녀들이 거꾸로 부모를 돌봐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어쩌다 저놈이 내 자식이 되어가지고 속이 썩이나 한탄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한 아주 신통하고 대단하고 자신이 그 자녀를 길러가지고 그 자녀가 거꾸로 부모를 섬겨줄 때 정말 감사하죠. 고맙습니다.
요셉은 2절에 보면 어린 시절에 바른 행실로 자란 것을 보게 되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킬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야곱의 양이죠. 그들이 양을 치면서 나쁜 행동을 하죠. 그때마다 요셉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행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잘못된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형제들이 요셉을 좋아할까요? 미워하죠. 미워하겠죠. 더구나 친형제가 아니라 배다른 엄마와 다른 그런 형제들이죠. 요셉은 어떻게든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썼던 효자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들에게는 미운 녀석입니다. 미운 녀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채색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채색 옷을 입기 위해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줄 때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선택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요셉이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예,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채색 옷을 입혀준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에게 영적 의미의 특별한 채색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그리고 예배할 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두 번째 요셉의 삶에 채색 옷을 입게 된 것은 꿈꾸는 자였기 때문이다. 5절에서 7절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첫 번째 꿈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 절했다. 그런 꿈을 꾸고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또다시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그가 형들에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꿈 내용을 보면 그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요셉이 양을 치고 있었고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는데 그런 때니까 꿈을 꾸었으면 7절에 내 단은 일어서고 그랬는데 아마 이 말씀은 곡식단이 아니라
내 양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양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라 라고 그렇게 꿈을 꾸어도 되는데 그 양의 꿈이 아니고 곡식단의 꿈입니다. 이 꿈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꿈이었죠. 뭐 그 당시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이 꿈이 요셉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42장 5절에서 7절이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아멘. 요셉이 또 그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의 꿈을 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단을 일어서고 모든 다른 단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다. 이때로부터 13년 후에 이 꿈은 이루어지죠.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왔는데 요셉 앞에 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기 절한다라고 하는 뜻은 경유하는 모습으로 식량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37장에 요셉이 늘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자기에게 하나님은 채색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에게. 너무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다 꿈꾸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채색 옷 때문에 그가 당한 많은 고난도 있어요. 그가 그 꿈을 꾸었는데 꿈을 꾼 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여라이다 했을 때 그 꿈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새겨줍니다. 11절이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꿈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창세기 41장 40절에서 43절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꿈을 꿀 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고 한 그 꿈을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였더냐. 절하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하죠. 가정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였지만 여기 해와 달과 11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열방이 애굽의 모든 나라가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은 요셉에게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한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 앉아있는 자리가 높을 뿐이라는 거죠. 내 왕좌뿐이라. 자기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인장반지는 어인을 찍는 도장반지죠. 왕의 어인을 찍을 수 있는 인장반지를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내 대신 내가 해라. 세마포 옷을 입혔어요. 왕이 입는 왕족이 입는 그런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고 왕이 타는 버금술에 그를 태웠다 말씀하죠. 채색 옷이 입혀내서 세마포 옷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의 신분, 노예 신분이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세마포 옷을 입고 인장반지를 끼고 금사슬을 목에 두르고 그리고 왕이 타는 그 수리를 타고 행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장차 우리 성도들의 받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에게 이 채색 옷을 입혀주시지만
아무리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환란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채속옷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지나온 삶 속에 꿈이 있고 그 꿈들이 현재 이루어져 있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게 되죠. 목회를 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꿈을 우리 목회자들 또한 갖습니다. 이런 교회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이런 사역을 하게 해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꿈을 꾸고 기도했던 그런 꿈들이 각자에게 있었습니다. 대개는 목회하시는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자신이 뭐 이런 사역, 비전 사역, 아니면은 선교 사역, 아니면 후원, 뭐 이런 그 사역에 대한 꿈을 지니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면서 그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선교의 꿈을 가지고 특별히 어떤 그 해외 몇 개의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가 건축이 되고 앞으로 그 꿈들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을 항상 믿고 감사하는 기도들을 하죠.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면 꿈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데, 여러분 말씀 안에 기도로 꿈꾸는 성도들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꿈을 품으시고 자녀에게 늘 꿈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이 꿈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진다는 것. 세 번째, 채색 옷을 입혀주시는 사랑은 순종하는 자에게, 꿈꾸는 자에게 입혀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자에게 입혀주신다. 12절, 13절이죠.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아주 순종하는 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어요. 세겜에서 그 형들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세겜 땅에 내 형들이 양을 치고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내겠다. 가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안부를 전하고 돌아오너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그때였죠.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었는데, 그 요셉을 아버지는 세겜으로 그 형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 요사이 형편을 아버지가 아시지 않아요. 형들이 저를 곱게 보지 않습니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나 거기 안 가고 싶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버지의 영을 거둬 주시옵소서. 나중에 관계가 좋아질 때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가 명령하자마자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순종하는 대답을 합니다. 세겜으로 가겠다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기도 하고 명령을 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안 가고 좀 더 이따 갈게요. 오늘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은 그렇게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역하지 않았어요. 순종합니다. 자신에게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감하면서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죠? 미워하는 형들에게 그 먼 길을 걸어서, 요즘처럼 뭐 자동차 타고 30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몇 날이 걸려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겠나이다. 세겜으로 갑니다. 가보니 형들이 없어요.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그럼 요셉 입장에서는 아이고 잘됐다 하고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런데도 끝까지 찾아서 형들을 만나죠.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세겜에 가는데 형들이 어디 갔는지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형들을 찾기 위해서 15,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방황하고 찾고 있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광야에서 가지 양을 치던 사람들이 그들이 여기를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네, 알려주죠. 도단. 예, 요셉이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도단까지 찾아가 형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요셉의 순종입니다. 요즘을 보면 아주 미련한 처사일 수도 있어요. 가고 싶지도 않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고 먼 길을 왔는데 이미 떠나고 없어. 그러면 그냥 되돌아가는 게 편하고 빨랐겠죠. 예, 그런데도 끝까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도단을 찾아가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세겜와서 형들을 만나라 했는데 없으니 그냥 돌아와도 좋을 것은 도단까지 가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요셉의 성품입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의 자리에 함께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죠. 예수께서 하시는 기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고백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색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그 채색 옷이 변해서 세마포옷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애타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그런 영혼을 향해 채색 옷을 입혀주신 그 채색 옷의 영광의 세마포옷이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죠. 이 옷을 입었을 때 어떻게 하든 이 옷을 벗겨버리려고 하는 무리가 항상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죠. 23,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 형들의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꿈꾸는 자에게 주시는 옷,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옷, 순종하는 자에게 주셨던 그 채색 옷, 영광스러운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이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의의 옷, 세마포 옷, 구원의 옷을 사단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벗겨버리려고 한다는 것. 요한복음 13장 2절에 대표적인 인물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신뢰를 받았던 제자였죠. 근데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하죠. 가룟 유다 역시 사도의 옷을 입었고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사람의 그 옷을 입었지만 사단이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를 팔 그 생각을 마음속에 넣고 나니 예수를 은 30냥에 팔고 맙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도록 채색 옷을 입히지 못하도록 세마포옷을 입히지 못하도록 그 옷을 벗겨버리려고 지금도 공격해오고 또 수없이 많은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이런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수없이 많은 사단의 공격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라는 것. 이런 사단 마귀를 우리는 확인하고 구별하고 항상 물리쳐야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바울사도는 데마를 향해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 데마를 향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고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죠. 그 데마는 사실 초대교회 문서 가운데 바울사도의 오른팔은 누가였고 왼팔은 데마였어요.
그런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 거룩한 직분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던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오늘도 끊임없이 공격해서 우리의 채색옷을 벗기려 한다는 것, 또한 우리의 세마포옷을 벗기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랑받고 입었던 이 채색옷, 꿈꾸는 자에게 주었던 옷, 순종하는 자에게 주었던 채색옷을 입고 이 옷이 세마포옷이 되어서 금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깨어 승리하시는 새빛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채색옷을 입히는 하나님의 사랑, 창세기 37장 내용을 보니 전체 내용이기도 하죠. 중심은 1절에서 12절, 11절까지 내용, 채색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채색옷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